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를 붙잡고 당신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리고 실망한 경험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거나 저에게서 등을 돌리셔서 제가 예측한 불행이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통계를 내본 결과 실망과 낙심을 체험하지 않아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입장에서의 일방적이고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시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데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 삶의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 불치병과 죽음의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인간의 지식과 과학 그리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강력적인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을 믿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삶의 문제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결코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미신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내 문제에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셔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될 것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를 해도 그 믿음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반하는 삶을 살고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살펴주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다녀왔으니 복 받을 것이다. 이 생각과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행위로 복 받을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표현도 예배를 드린다고 안 하고 예배를 받다라고 합니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헌금을 냈다라고 하고 마치 관람 요금을 지불하듯이 자신의 사정을 잘 봐달라고 팁을 종업원에게 지불하듯이 지불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게 드린 것을 송구해하면서 정성껏 드리는 분들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1시간에서 2시간 시간을 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예를 갖춰서 예배를 받고 헌금도 섭섭하지 않게 지불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채무자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떤 이유로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처럼 채권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셔야만 할까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계속 교회 나오고 응답 안 해주시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신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음을 가질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활성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믿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말씀과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하려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뜻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선제 조건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분명한 목표가 되고 간절할수록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절대로 믿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바라는 것의 실상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실상은 쿠포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쿠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쿠포는 밑에 있는 것이며 히스템은 받친다라는 뜻입니다. 밑에서 받친다. 쿠포스타시스는 밑에서 받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뜻은 믿고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를 뜻합니다. 받을 준비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이 와서 자신에게도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기도할 때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기적이 현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받을 준비가 된 그릇,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응답의 은혜가 주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적인 믿음이 인간적으로 붙들고 믿는 단계라면 믿음의 실상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본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레마의 음성을 말씀을 읽고 듣고 자신을 향해서 입술로 대언할 때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 충만 없이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부터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게 되는 받을 준비가 된 예비된 받침대의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점점 믿어지는 계시가 성령으로 임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꿈이나 환상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믿어지는 믿음의 본 단계까지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응답의 천국이 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며 변화되는 회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예비 믿음, 쿠포스타시스,
받침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강단이라고 하는 받침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놓여져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놓여 있지 않으면 성전 형태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본 믿음이란 간절히 바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실제적으로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단계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의 자리입니다. 왜 한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셔야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 믿음일 뿐입니다. 응답 자체가 일어나는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면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여기까지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며 체험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한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의 말씀을 받을 받침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그릇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직 응답하실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이 생기고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집니다. 이런 자는 주님께 구한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까? 내 소원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면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믿음이 그때 생기고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드려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머물며 응답받을 그릇 받침대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고집스럽게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는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는 할렐루야 이제 내가 믿었으니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제 내 할 일로 돌아가자. 피곤하면 잠이나 자자.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니 예언을 듣고는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하는데 절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주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마음 중심의 행동을 바로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예비 믿음, 받침대의 믿음을 다니엘처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행할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하다가 기도하기 귀찮고 지치고 싫어서 예언이나 듣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나는 이제 책임없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현실에서 실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받침대를 끝까지 철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받침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며 축복이 임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실체에 대한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헬라에 속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이 몹시 시달리고 괴로운 크나큰 번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정신병에 걸려서 인사불성이 된 것입니다. 이 딸을 고치려고 수없이 애를 써봤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떤 귀신도 내어 쫓는다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증을 많이 들어서 그 마음속에 예비적인 믿음을 많이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루어질 실상을 마음과 생각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고쳐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딸을 고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불태진의 열화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구하며 또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받침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믿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증인들의 간증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받침대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비적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과 간증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으로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내 위신과 채무 다 내려놓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비참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은 채 만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뒤에 따라가는 제자들을 붙잡고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저 여인이 심히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저 이방 여자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속에 인간의 입장에서 가져야 하는 예비적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확실하게 자기 딸을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것에서부터 치료해 주시고 노인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간증을 들었고 확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신의 어떤 대접을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믿음과 바라는 디자인, 즉 실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절에도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가시는 길을 막고서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럴 때 여인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주님, 옳습니다. 물론 자녀의 떡을 쥐어 개들에게 줄 수 없지요. 유대인은 주님의 선민의 자녀요, 우리 이방인은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에게 줄 떡을 취해서 이방 개에게는 묻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녀는 인간의 편에서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의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실제로 본 것과 같은 놀라운 실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믿음의 받침대로 말씀을 받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거부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 번 거부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절대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감정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높이고 인정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강청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변의 시선이나 반응이 어떻게 느껴져도 이 여인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스러운 자를 향한 눈길과 확신에 찬 음성이 선포되어집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을 믿음의 받침대 위에 받아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딸은 침상에서 일어나 엄마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강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부터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렬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한 사람이라도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게 되면 그녀의 딸의 병이 낫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렬히 믿고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강렬하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다라고 해서 그녀의 딸이 병이 나요? 천만에요. 열렬히 믿긴 했지만은 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 언제 그녀의 딸이 병이 났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치유의 기적이 선포되어질 때 딸의 병이 즉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예비된 믿음, 받침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그릇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봅니다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수시로 드려야 합니다. 예비된 믿음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까?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 드리십시오. 절약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심지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원 기도를 해서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는 분은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잘 알고 믿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며 기도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하루를 기도드리며 기다리다 안되면 열흘을 기다리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21일을 다니엘처럼 기도드리며 머무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시면 40일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1년, 2년, 5년, 10년, 30년,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도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할 때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된 마음 중심에 감동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비적인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고 믿기로 작정하는 한계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난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단계까지 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포기하며 살았던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처와 염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영역에 대한 두려움과 육신의 장애와 상처, 질병과 고통,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관계, 부모님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도록 거침없이 다가오는 가난과 채무, 그리고 무지와 무능력함으로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것, 이러한 자신의 현주소에서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성경 말씀이나 간증자를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경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받침된 믿음의 단계, 바라봄의 법칙이 시작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성격, 육신에 임하고 현실 상황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지혜의 영이 임하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모순을 발견하게 할수록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함으로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열리고 주어지게 됩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 묶여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이 모든 것을 만사불통되게 만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축복받게 되어서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속 제일 중요한 자리에 모셔드리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으며 행동하려고 작정하는 단계가 되면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나의 연약한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편치 않으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올라 내 소원 이루는 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에 내가 내게 영광 돌리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시는 성도님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한계에 있는 내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것을 믿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금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물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세게 되면 물에 들어갔다가는 금방이라도 휩쓸려 죽을 수 있는 실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며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메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요단 강물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요단의 물이 갈라질 것을 믿지만 현실은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까지 강한 물지기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지식, 내 뜻, 내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믿으며 믿음으로 강을 건너게 하소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3년 반의 기근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는 눈에 아무런 응답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숫자 7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이 보여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레마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감동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믿음 위에 성령의 7 영인 여호와의 영을 부으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모력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성취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한계가 되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